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매번 이 믿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더 쉽게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중심축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마음의 중심인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형제님은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였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 중심이 흔들리면서 이 오랜 시간 방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오랜 방황의 끝을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 춘천 한마음교회 김종화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듬직한 주의 청년 김종화입니다. 저는 목회자 아들인데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방황은 끝이 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족이 총 4명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도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하나밖에 없는 제 형까지도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 교회의 영향권이 제 삶의 거의 전부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이러한 환경으로 어렸을 때 친구들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런 동요를 부를 때 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찬송가를 더 즐겨 불렀습니다. 또 왜 교회에선 국수를 그리 자주 주는지 제 평생에 국수를 거의 라면보다 더 많이 먹어서 지금은 국수를 보기만 해도 몸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회자 자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 믿음의 실상은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또 뭔가 확실하지 않고 제 생각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곤 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전 너무 답답했어요. 만약 하나님이나 천국과 지옥 등 영적인 것들이 제 눈에 딱 보이면 그냥 믿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게는 믿음이란 것이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수련회에 갔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야, 천국과 지옥을 본다면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간절히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머릿속에 억지로 짜내보려고 해도 절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때 어느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따라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도 식어지고 기도조차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많은 수련회에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을 떠올리며 눈물로 기도도 해봤고 또 어느 집회에선 뒤로 막 쓰러지는 경험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수련회나 집회를 가도 뭔가 뜨거움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신기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니, 누가 죽어달라 했나? 뭘 어떻게 하란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목회자 아들로 태어난 현실에 불만을 품은 채 방황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불만이 많았고요. 매일 있는 새벽 예배 때문에 단 한 번의 가족여행을 가지 못했던 것에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목회자 자녀라는 꼬리표로 인해 받은 엄청난 기대와 강요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강요로 교회 청소며 성가대며 중고등부 회장도 도맡아야 했고 각종 예배 때 준비 찬양을 인도하기까지 했었어요. 또 예배 때에는 무조건 1시간 일찍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아버지와 형에게 매를 맞았었어요. 어머니에게는 따발총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도 흔들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려니 정말 제 삶이 너무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또 부모님께서는 삶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한 번은 한참 꾸미고 놀 나이인데 부모님께서 머리가 길다고 목회자 자녀가 머리가 단정해야지 뭐 하는 거냐 하셨고 저는 미용실에 끌려가 머리를 짧게 깎게 되었어요.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너무 화가 북받치면서 모든 것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이럴 일이 전혀 없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일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집을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며 벽돌로 된 교회 건물을 주먹에 파편이 박힐 때까지 쳤고요. 또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가위를 들고 제 머리카락을 막 잘라버렸어요. 평소에도 짜증이 날 때마다 교회 차 유리를 발로 차서 산산조각 깨 부숴버리기도 하고 침대며 컴퓨터며 책상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선로로 벗어난 기차 마냥 방황하며 지냈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방황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에는 학교 폭력 사건으로 교내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빨리 취직을 해서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해서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찍 취직할 생각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형이 겨울 수련회가 있다고 꼭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련회 기간 그 다음 주에 필리핀 여행을 가기로 한 상태여서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런데 형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잠깐 갔다가 필리핀 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캐리어와 그 안에 여름 옷들, 카메라 등 환전까지 모든 여행 준비를 싹 해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목사님의 말씀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셋째 날이었어요. 그때 한 기독교 방송에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간증을 나가게 되어서 준비를 한다고 강대상에 한 자매님이 나와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매님은 목회자 딸인데 저처럼 증거 없이 강요받은 신앙으로 안티 기독교가 돼버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거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목회자 자녀로서 겪었던 괴리감들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왠지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자매님처럼 변화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교회 훈련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런 청년들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뭐 노인네도 아니고 20대 청년들이 인생이 짧다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짧은 인생 표대령에서 전진하자 하고 막 생명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자 막 이런 말들 하는데 아니 이건 뭔가 여긴 어디이고 이들은 누구인가. 이 청년들의 열정적이고 진실된 모습 속에 쏙 빨려들어가게 되었고 저도 그 확신에 찬 청년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는 끝나가고 필리핀 여행 날짜는 가까워졌는데요. 지금 만약 필리핀 여행을 가게 되면 여전히 제 삶의 괴리감으로 힘들어하며 살 것 같아 저는 필리핀 여행을 과감히 포기하고 교회 훈련관에서 훈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간증 속에서도 그렇고 한마음교회 청년들, 교회 지체들 모두가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 간절했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토요 찬양 예배 때였는데요. 그 예배 때에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지체들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제게도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 함께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만약 자식이 있어서 자식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절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핍박까지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아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삶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한없는 통곡과 탄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하며 발로 짓밟고 있었던 거예요. 탄식하며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히 비춰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란 것이 이전에 알고 있던 수준이 아니라 마음속에 실제적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일 수 없는 표적, 부활의 증거로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서 처절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마귀 같은 죄,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때에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아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참 주인이다. 확증시켜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기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게 눈물이 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내 주장을 앞세우며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며 도대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왜 내 삶을 힘들게 하냐고 따지며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예수님을 죽이자 외치던 유대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그 이름을 수없이 불러대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대 주님 곁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악랄한 죄인이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의 예전 모습처럼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고 방황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방황한 영혼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안겨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격의 예배를 모두 마치고 훈련관에 들어와서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가시질 않아 형제들 앞에서 눈물로 그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노력으로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서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저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겪었던 괴로움은 싹 사라지고 방황의 삶도 끝이 났어요. 지금은 오히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을 축복이라 자부하고 다니는데요. 지금도 가정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가족여행도 가지 못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가족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저를 향한 기대와 강요들은 저를 향한 사랑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랑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이전으로 4개월가량 하루 종일 교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였으면 일하기 싫어서 속으로 욕하고 짜증내며 억지로 했을 것인데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도 기뻤고요. 220V 전기를 맞기도 하고 사다리가 떨어져 큰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요,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전하면 되니 너무도 쉽더라고요. 택시, 버스, 지하철, 대학교 캠퍼스, 아파트 등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때리기세로 달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린 청년이 멋지다며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목회자 자녀나 모태신앙인데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한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와 비슷한 면이 많은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목회자 아들인데도 확신이 없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놀며 방황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춘천 닭갈비를 사주겠다 하고 춘천에 꼭 한번 오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6시간이나 되는 거리인데도 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훈련관에 들어오게 되어 약 7개월가량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위해 이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로 죽어야 마땅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라면 순교의 잔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에 마땅히 감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어떤 노력에도 이렇게 끝나지 않았던 이 믿음의 방황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 순교의 잔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형제님께 정말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 정말 이 마음의 짐이 참 컸을 텐데요. 과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춘천 한마음교회 이문선 자매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문선입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저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이 마음의 짐이 되어 입을 꽉 담은 조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버리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중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전도는 예수 믿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요, 특권이라 생각하며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 많고 질문이 많은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하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원래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는 아는 거야.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했는데요. 몇 번의 끈질긴 시도 끝에 드디어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가면서 야, 전도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예배 중에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며 막 따지는 거예요. 예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며 정적만 흘렀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어휴, 쟤는 어쩌려고 저래? 마음 졸이며 쥐구멍만 찾았습니다. 결국 그날 예배는 어색한 분위기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뒷머리가 찌릿찌릿하며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뒤를 돌아보니 글쎄 교회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대어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였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하며 전도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골치 아픈 일을 겪고 나니 전도에 대한 마음이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일인데 그렇게 다시 일어서려는 저에게 더 강한 KO 펀치를 날리는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완강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전하는데 갑자기 말을 툭 끊더니 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나도 인정할게. 그런데 사람마다 어떻게 다 똑같니?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마.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어?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저는 무척 속상했지만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 친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올라가서는 답답한 마음에 전도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요. 교대에 다니고 있던 저에게 딱 맞는 어린이 대상 전도 훈련이었어요. 전도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했고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전도 멘트를 암기하고 거리로 나가 전도 실습도 했어요. 실습을 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얘들아 안녕! 친근하게 인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하니 아이들은 잘 받아주었어요. 어찌나 좋은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친구들을 전도했는데요.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니?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얼른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주었는데 글쎄 성경을 어떻게 믿어? 이제 그만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복음과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실망스러웠어요. 분명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 교재 중에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면 복음이 쉽다고 했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안에 유명한 전도법이 소개되었어요. 전도가 두려운 당신 일단 찔러라. 이 구호를 외치며 모두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전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구마를 찔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었는지 일단 한번 찔러본다는 거예요. 항상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저는 그냥 찔러보면 된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유쾌한 전도 사례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래 나도 한번 찔러보자 용기가 났어요. 아는 분께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하니 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만났을 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 네 고맙습니다 하며 웃는 거예요. 정말 부담이 없었어요. 마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다른 사람들도 계속 찔러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찌르기만 하지? 평생 찔러보다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다가도 생활로 돌아오면 저는 계속 조개입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 부활을 강조하기 시작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하지 하면서도 도대체 왜 부활만 말씀하시나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 반복되는 말씀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내 생각이나 감정,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되면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객관적 증거,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이 선명해졌어요. 부활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순간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역사 속에 부활로 못 박아 놓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믿음이 좋아서 많이 들어서 생각에 이해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아멘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고 부활도 감사했고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부활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 하면서도 부활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전도했던 순간들이 쭉 떠올랐는데요. 사람들에게 입을 제대로 벌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 하나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아야 하고 삼위일체도 알아야 하고 구약의 예언도 알아야 하고 십자가 사랑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하고 이런 말씀들을 다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부활만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전도도 어렵다는 생각에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는다고 하지. 그런데 부활이 진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저와 꼭 단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눈물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되어 신앙생활했고 제가 주인되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불렀지만 신앙생활의 주인도 인생의 주인도 바로 저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주인되어 몇 번이고 아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입니다. 부활하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마저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악랄한 죄인입니다. 저는 눈물의 기도 끝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지니 그동안 눌려있던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다가 눈을 뜨고 코끼리를 보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다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을 번쩍 뜨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반 아이들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처럼 듣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선생님 저 이렇게 살다 그냥 지옥 갈래요. 빈정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과 달리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과서 세계인물에 관련된 책을 실물 화상기에 탁 얹어놓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 승천했다는 문장을 부활을 강조하며 읽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입에서 야 정말이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반에서는 매일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복음을 나누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찬양도 함께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을 부르며 얘들아 선생님하고 천국에 꼭 같이 가자 약속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은 따로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옆반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반은 날마다 기쁨이 더해만 갔습니다.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구원받은지도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언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 말하니 멈칫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처럼 부활 말씀에 감격되지도 않고 성경에 모르는 말씀도 많고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한다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부활을 보고 믿는 거야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활을 보고 믿는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아 언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보고 믿는 거야. 그 증거가 바로 요나의 표적 부활이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천국이 더 확실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더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전도의 기쁨이 더해가는 어느 날 한 선배 언니가 속상하다며 친구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 아들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겁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언니가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15층에서 뛰어내린 아이는 초등학생 때 제가 담임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당시도 기억을 더듬어 갔는데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 장면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망 권세 아래 종도를 타다 결국 자살한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귓가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너에게 맡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너에게 맡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절규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 지체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간증 영상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의 이야기는 전도하기에 딱 좋아요. 400명이 넘는 많은 간증이 나오다 보니 전도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영상을 소개하며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 해결은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네. 삶이 변한 모델이 있으니까 전도할 때 더욱 힘이 나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입을 꽉 다문 조개처럼 지냈던 제가 지금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더욱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마음의 부담감을 훌훌 벗어던지시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전도하고 계시는 임수선 자매님, 그 중심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절대 흔들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실 임은선 자매님께 우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수진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